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팀이 되어 현장에 정인으로 나선다. 여러분 그 사람을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끝까지 계속 언약 붙잡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19장 8절 내 지경을 넓혀라. 진작 무너뜨릴 거 그죠? 베를린 장방 무너지니까 동독 서독이 하나 됐다 아닙니까 그죠? 저 중간에 다 무너뜨리니까 교육관이 본당되면서요 본당이 2배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제가 찬양 드리는데요 저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 환상을 봤다니까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내 지경을 넓혀라. 주차장도 2배로 넓혀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넓혀놓고 안 쓰면 잡초납니다. 신주원을 비롯해서 모든 승용차는 또 아담한 승용차는 다 뒤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뒤에도요 라이트 불 확 켜놨어요. 가보세요 얼마나 환한지. 만들어놨는데 안 쓰면 무용지물 맞습니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가 다음부터 딱 주차대 나면 다 딱지 붙일 겁니다. 이렇게 5만원짜리. 성도님들 늦게 온 분들 배려를 해 주셔야죠. 얼마나 급하게 오겠습니까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디 된다? 교회 뒤편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제 개인적으로 잡은 또 성전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기도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전에 성경에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그릇 준비하면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채웠잖아요. 개척 때부터 이전까지 확장시켰는데 안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확장되면 또 채워줍니다. 그래야 이제 저 방 2개도 좀 잘못하면 또 허려야 될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그래서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요 좋은 징조도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징조입니다. 솔직히 저는 못 느꼈어요. 주일날 전 성도들이 오후에 집 나르고 그 벽 부사는데 언제 진동 느낄 시간이 있습니까? 벽 부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진동이었는데 그죠? 벽 막 보수고 옮기고 갈 때 나중에 핸드폰에 문자 떴더라고요.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 지진 났다 그러더라고요. 딱 적당한 지진 3.4. 여러분 이걸 보고요 성경에는 진동이래요. 진동. 여러분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이 전 영광보다 더 뛰어나리라. 하나님이 확장하고 난 다음에요 더 많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동시키겠대요. 성전 건축할 때.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1절 그 핍박 속에서 사도와 성도가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 다음 뭡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죠. 이 진동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한 그곳에. 더 큰 역사. 32절에서 37절.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지 않고 다 내놨답니다.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밥 굶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중에 바나바가요, 자기 밭을 팔아삐갖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헌금은 사도에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난주에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 확장한다는 거 듣고요, 송금이 왔다니까요. 끝장을 받아가지고 헌금했죠. 꽤 많은 양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징조. 징조 아십니까? 불길한 징조다. 이거는 좋은 징조다, 나쁜 징조다? 좋은 징조.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 26절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옷벗김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저 깊은 옥에 투옥됐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라고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저 진짜 신앙인이가 싶었다. 최근에 저한테 돈 좀 보내주고요, 상담한 내용 잘 되면 할렐루야인데 못 되면 롤렐루야라 진짜. 결론은 뭐냐? 우리 딸이 알아누웠습니다. 저는 올라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올라버려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다 끝내버려요. 문제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악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어져.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터가 흔들리고, 맞습니까? 큰 지진이 났답니다. 그 자리에. 큰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 그 이후로 옥문 터져버렸어요. 열려버렸어요. 옥문 다 열려버렸어요. 메인 것, 묶인 것 다 풀려버렸습니다. 일어나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 확장 공사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어날 역사 더 크다. 두 번째입니다. 부족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예원교회에 전도 집중 훈련을 섬깁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세 번째 불렀다니 네 번을 불렀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주일은 못 갑니다. 빡빡 우기가 안 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학부에서 초청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회 부부에서 초청했고, 세 번째 산업선교에서 했는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예원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제자, 예원교회 10단계 모든 훈련을 마치고 곧 현장으로 파송될 전도사급 되는 말씀 사역자들 마지막 훈련, 하루 집중 훈련 시켜달라. 토요일로 잡았다. 그 안 가면 또 우리가 싸가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번 토요일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 예원교회에서 9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하면요, 여기서 내가 계산해 보면 새벽 5시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예, 비행기 놓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 제일 많이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전도 방법 심플. 보통 우리는 뭐 1분, 뭐 5분, 3분, 그것도 길어요. 그분한테는. 그분은 4초 구원의 길. 할렐루야. 5초도 길어. 4초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갑니다. 길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요. 예수 천당. 그때 천당이라 했어요. 그죠? 이분이
그 긴 문장을 딱 네 단어로 줄였어요. 예수천당.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길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요. 불신 지옥. 4초 구원의 길 시작.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걸요 또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내용과 배경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걸 전할 때요, 그 사람이 성령이 사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에게 성령이 사는 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4절 되면 안 되잖아요. 맹인을 인도하면 찌도 죽고 인도받는 사람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옛날 말 더 실감나요.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한 10명 데리고 인도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 구덩이가 있거든요. 푹 빠져버려. 뒤에 섭니까? 폭 10명 다 죽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11명.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여줬더니 그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율법을 심어, 그에게 종교를 심어, 신비를 심어. 하나님 보시기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캐나다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외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서점에 가니까 이제 뉴 에이지 코너가 있어. 거기서 막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학 서적을 보게 된 겁니다. 어릴 때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했는데 아니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교회 이름 됩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매월 장학금을 줘서 신학 박사 공부시키던 그 목사님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대 양육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신앙 좀 지켜달라고, 키워달라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물어봤답니다. 제가 직접 양육했습니다. 그 애를. 그 애가 완전 무너져 와서 양육했거든요. 목사님, 질문이 듭니다. 뭔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듯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까? 이 인생을 건 질문에 이 미친놈의 목사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거는 네와 나만 아는 사실이다. 알겠지? 절대 다른데 발설하지 마라. 나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 아들이요, 그럼 그렇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버렸잖아요. 나중에 이 애가 뭐 찾아왔냐? 결핵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고3 나이에 결핵병이 왔다니까요. 유전적인 게 있죠. 아버지도 약사, 엄마도 약사. 엄마가 결핵병이 있었어요. 그 얘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결핵병 걸려갖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찌 알아가지고 답답한지 저한테 붙인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말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이제 알아가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창령함께 하는 게 그 구원의 길 꼭 그래야 됩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뺨을 팍 내야죠. 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구원의 길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맞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야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그 불신앙이 들어갔냐. 딱 눈 보니까 불신앙 들어가 있네. 그래 정신 차리면 감사한 거고,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영혼을 완전 그야말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연자매 또 매가지고. 복음을 심지 않고 종교를 심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그 애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한참 들어보니까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집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어쩌다가 그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그런 목사를 붙여줘가지고 그 목사에게 교회는 매월 선교비를 보내준다. 말이 됩니까? 그 목사 유혹해 박사 달아가지고 신학 교사 됐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름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붙여준 영혼 제일 먼저 예수 생명 심을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요 말씀으로 치유해 줄 것이다.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치유. 제가 예수 천당하듯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 줄인 겁니다. 최권능 목사님식으로 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 치유, 예수 제자. 오늘 네 번째 예수 증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팔복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신 메시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곧 성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 부활 메시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이 말씀에 방향 맞춘다면 참된 성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제자가 남습니다. 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해야지만 또 다른 현장에 복음운동 일어납니다. 제자운동해라. 제자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 다 병들어 있다. 믿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든 즉 나으리라. 다 병들어 있다. 참된 영적 치유해줘라. 복음으로.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떨어진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거기서 밤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추장 아들을 복음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모닥불 탁 피워놓고 바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사가 바울을 꽉 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광풍 가운데서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의 수명은, 저 사람의 운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누가 물었다? 독사가 물었다. 곧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독사를 손 툭툭 틀더니 그냥 불에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었다?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신이시여, 근데 여기 옵니다. 바울을 신으로 모신다니까요. 바울이 나 신 아니다. 그 또 복음전을 또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증거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 한 제자 이름은 이름이 안 나와요. 70인 제자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이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절망과 뭡니까? 그다음에 뭐 고통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왜냐? 예수님은 기다리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는 자세가 슬픔과 고통이라. 그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했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조금만 기존 성도들 말씀을 가지고 복음 풀어주면 가슴에 불 붙습니다. 기존 성도를 살려라. 지금 기존 성도 다 죽어 있다. 오늘도 제가 이전에 충만히 실비보험 넣을 때 주은이와 주한이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있다가 넣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3, 4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지난주 결혼 예식장 가가지고 그분을 본 겁니다. 아, 우리 애 둘이도 실비보험 들어야 되는데 왜? 주한이가 저기요 발바닥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었거든요. 아, 발바닥에 못이 박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 몸 말고 아, 못이 박혔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르신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또 난리라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 봐야 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생겼다가 없어질 건데 검사비가 7만 원, 6만 원 뭐 한번 검사하고 놓은데요 뭐 한 6, 7만 원 오버했어. 빨리 실비보험 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다락방 교회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 보더니 내가 그래 확장공산 됐거든요. 그분 표현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부흥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왜냐? 개척 초기부터 목사님 사모님 그 보험 담당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이야 우리 보험하시는 분이지만요. 그때는 보험하는 분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 때 이제 도와줬던 분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보험 부분을.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받아가 또 이제 그 보험 들어있고. 그런 분들이요. 복음의 말씀 듣고 힘을 얻으면 현장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빨리 이 방향 맞추어라. 제자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힘 빠져 있는 기존 성도들을 살리는 사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하세요. 그 믿음이 없어 흔들거리는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여기서는 렘넌트 사역이죠. 왜냐? 교회 미래가 여기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RTS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 결국 우리 교회 강단은 통합청 목사님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순복음청 목사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을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강단은 RTS 나온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자 되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렘넌트 사역. RTS생들이 우리 교단의 미래요. 렘넌트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영육간에 먹여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영육간에 다 챙기더라니까. 한 번에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 같은 진짜 뭡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저기 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그 물고기 입을 딱 열면 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걸 뭘 가르치느냐? 우리도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설명하려고요. 동전 먹은 고기 잡기 만들어가지고 배 갈라서 물고기는 제자들 먹고 세금은 돈은 세금 내고. 여러분들도 렘넌트들 영육간에 먹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뷔페치가 8판 먹었다니까 진짜. 진짜 소는 키워도 렘넌트는 못 키운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죠. 여러분들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사 선생님들 딱 서원하세요. 나는 일평생 우리 교회 또 현장에 있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교사 될 것이다. 그래야지 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한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감람산 한 곳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1, 3, 8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그리스도예요. 속으로 놀랬지? 몰랐지? 진짜 내가 부활할지 몰랐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 그리고 이 일 위해 성령 충만 누려라. 이 말씀을 잡고요 마가 다락방.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진짜 언제부터 예수 증인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냥 덜커덕 예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이걸 말하느냐, 기도응답의 기준이다. 다른 데서 기도응답 받지 마시고요, 여기에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따라온 것이 전도문 열립니다. 경제문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전도문 열리는 겁니다. 내 하는 업에 전도문이 열리면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내가 받은 말씀을 딱 전달했더니 이 사람이요 말씀을 받네요. 말씀 성취.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업자들 이름 딱 놓고요, 하나님 이 업자들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업자 2명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방에 책 치울 때 그는 얼떨결에 영접했죠. 우리 이경수 사장님 다 작업을 해가지고 붙여주셨어요. 제가 1분 구원의 길로 영접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게 맞죠? 요 뒤에 치운 사람, 폐기물 처리하신 분, 컨테이너입니까? 아, 컨테이너네, 맞다. 컨테이너 하신 분 1,000만 원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주면 못 가요. 안 주면 못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불러가지고요 양반 절대 못 도망가도록, 앞에는 성가대 쓱 보면 돼요, 옆에는 내요, 또 왼쪽에는 우리 최목사님 딱 앉아 절대 못 도망가게 딱 해갖고 있답니까? 복음 딱 전했더니 진짜입니다. 눈물 흘리며 눈물 글썽이면서 복음 받았습니다. 그럼 나가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 다 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영접 이후에 이분이요, 여러분 모르지, 나는 알았잖아요. 딱 핸드폰 딱 처음 딱 열면요 뭔지 압니까? 설악산에 가면 그 습 알죠? 딱 앉아가지고 있는 엄청 큰 거 부처상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양양답니까? 교회 와서 염주 풀고 호주머니 나왔답니다. 얼마나 또 양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천면이 그 정도요 항상 염주를 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를 또 창신재단 나왔어요. 자, 창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미션스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체포를 드린 겁니다. 매주 한 번씩. 왜냐, 그 체포를 안 드리면 졸업 못하니까 학점 이수돼야 되거든요. 보세요, 딱 말씀 전했는데 이 사람 잡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제자 있습니다. 전에요 제가 있을 때 대구에 있는 우리 지역의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름이 뭐냐? 이제자라. 이제자. 현장에는 진짜 제자 있더라니까. 또 한 분은 이름 뭐냐? 백우상이라. 현장에는 우상도 있고 현장에는 제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삼천제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뭐 했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현장을 변화신 겁니다. 예. 보세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뭐가 되냐니까요, 예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증인 되고 싶습니까? 이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나와보세요. 증인됩니다. 증인 되리라.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증인되었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가 다른 데 증인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 위에 31절은요.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뭡니까? 육신이 죽었단 말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찾아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한 내용의 증인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증인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증인된 교회 되어야 됩니까?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위에 보세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살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민수가 나갔어도요,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면 성령님 사신다니까요. 왜? 증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에 대한 증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해결자이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때 은혜 받을 때 이 찬양 불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 오늘 나왔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본인들이 체험했거든요.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체험한 게 증인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거짓말 아니라 다 봤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봤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가 봤다니까. 40일 동안 말씀받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증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인의 삶 살아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증인돼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데요,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어야지 정상입니다. 선교하는데 아이 또 돈 나간다, 비정상. 알겠습니까? 선교는 우리 주님 말씀 이루는 그 발걸음이 아닐까요?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 선교를요 최초로 자발적으로 팀이 되어 나간 팀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5인 1조가 기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최초의 자발적인 팀. 우리는 어디까지 선교해야 됩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적인 이 내용을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요 하나님이 인용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용했습니다. 23장 11절 감옥에 있을 때 바울 곁에 서서 뭐라 했냐?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언약인 사람 안 죽죠. 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땅끝 현장입니다. 어디까지 복음 증인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까지 우리는 증인돼야 됩니다. 모든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한 다락방이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해왔던 거, 받은 응답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기한 목사님들 가셔서 예원교회 전도자들 집중을 해서 섬길 때 무엇으로 서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세요. 안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결론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혹시 여러분 좌우명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학급마다 급훈이 있었습니다. 급훈. 뭐라 했냐? 성실, 근면, 조금 율법적인 데는요, 정직. 다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 집에 갔거든요. 친구 책상 앞에 진짜입니다. 액자에 넣어놨더라니까 하면 된다. 진짜 좌우명이라. 그 지금 뭐 된 줄 압니까? 됐어요 진짜. 해맞이 쌀가게 사장 됐다니까요. 쌀가게 사장 됐어요. 하면 된다 붙여놨더니. 감사하죠. 그래도 바른 삶을 바른 신앙생활하니까 비교적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 세고져 가지고 제 좌우명을 잡았어요. 좌우명이 뭡니까? 인생 철학 아닙니까? 그죠? 살아가는데 인생 철학도 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시작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영어로 it's finished 다 끝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 믿으니까 나 문제 없다. 문제도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 숨어 있다. 영어로요. No problem. 제가 우리 청년들 데려다니면서요. 하도 이 표현을 쓰니까 주가 문제. 무슨 표현을 하냐? Don't worry. Be happy. 청년들 그렇게 뭐 걱정이 많아. 근데 내가 야, don't worry. Be happy. 그 노래거든요.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어요. 불신자도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Don't worry라는 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거든요. 맨날 문제 빠져가 있답니까? 문제 없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조영남 사님 문제 없습니다. 아멘. 지금 집사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아까 딱 왔을 때 새 거 샀네, 새 거네. 그러면 딱 첫 마디가 이왕 산 김에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사는 거랑. 그 내가 앞에 있는 거 120만짜리고 320만짜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색깔 채가지고 하십시오. 저렇게 지금 저 악기가 생기고요. 최초로 우리 교회 반주사로 앉은 분이 지금 조영남 사님이니까요.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앞기에 대해 감사하시고, 어이구, 니가 어찌 나한테 첫 그걸. 맞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목사님 딱 찾아왔다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우리 사모 때문에 미치겠다고. 유목사님 첫 번째 말, 당신은 큰 그릇의 목사다. 할렐루야. 왜냐, 시대마다 큰 그릇의 남자는 악한 철을 만나더라. 소크라테스 마누라, 요배 마누라.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그랬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속으면 돼. 속지 말자. 따라해서 속지 말자.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 내게 막 사기를 치려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내가 안 속으면 이 사람 사기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혹 해야 넘어와 버렸어. 나는 사기 당해야 돈 다 날리고, 이 사람은 사기꾼 돼가지고 경찰 잡혀간다니까요. 그러면 사기꾼은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이 나라. 나만 안 속으면 됐는데, 그죠? 내만 거기에다가 돈 안 투자했으면 됐는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것도 결혼 출발금 싹 날린 적이 있거든요. 저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절대로 성도와는 돈 거래 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어떤 유혹을 해도 저는 여러분 돈 안 줍니다. 여러분이 돈 안 줘요.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목사님 미션 홈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다고. 미션 홈 하니까 내가 눈이 뒤집히다. 미션 홈 얼마 모자란데 다 줄게. 얼마나 사단이 내 또 관심 분야를 건립니까, 그죠? 네. 그때 20대였어요. 참 감사하더라니까. 그 내가 빨리 이거 당해봤어야지. 나중에 늙어 당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빨리 당해서 감사하죠. 강사모에게는 아직까지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출발금 다 날리다니까. 그리고 주님 바라봤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죠. 속지 마라. 오늘 제가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제 좌우명을 잡았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살리자. 다 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 가지고 참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누구든지 안에 살인자 제외 있습니까? 바보 제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병자 제외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영혼 정말 다른 것 심으면 안 되거든요. 생명 심고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제자일기 가도록 함께 손잡고 세계복음화의 정인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해야 할 공사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도망가지 마시고 짐 하나는 나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나를 짐이 뭐 있습니까? 소파 있다니까요. 소파. 예, 가벼운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언약 잡고 성경 확장 공사, 예언교회 집중을 영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소경이 되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전달해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증인, 그리고 성령의 의사에 대한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 다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는 한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공간도 넓어졌으니까 저 숨을 때도 많아요. 저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야 되거든. 우리 그동안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 눈 쫙 뜨면 바로 딱 다 보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좀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한 사람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살리는 축복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전 확장 공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라,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주님, 이 징조대로 성전 확장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교회 전도 집중 훈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돕게 하시고 생명 싣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제자 삼고 하나님이여 증인 삼는 이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 장령 함께하는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누구든지 참복음으로 다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 돕는 참된 영적 도우미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성전 확장 공사에 앞장서서 쓰임받아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